예수님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메시아냐? 이제 그 부분이죠. 우리가 그냥 익히 아는 대로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결론 내리기 전에 왜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페이른하고 메시아에 대한 300가지 예언을 그대로 사실적으로 성취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외하고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보면 구약의 인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 구약의 인용은 뭘 뜻하냐면 이대로 성취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 300가지 정도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셨는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반드시 오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성취하셨음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처럼 동정녀로 탄생하셔야 됩니다. 죄 없는 몸으로 오실 유일한 방법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하셨고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실 것이다, 탄생하실 것이다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장 1절에 탄생하셨음을 얘기하고 있고 스가랴 11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은 30에 이게 팔리게 될 것을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7장 9절에 그대로 은 30에 팔린 것을 밝히고 있고요. 신명기 21장 22절부터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7장 26절 50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는 부자의 묘에 장사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 아리마대 요셉 그 부자의 묘에 장사되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는 썩지 않을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 부활하심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예언 300가지 중에 중요한 것들, 눈에 띄는 것들,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들만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그 예언한 그대로를 100% 성취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의 삶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마태복음 4장 23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요거를 공생의 사역의 이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고 어디서 자라시고 무슨 일을 하시고 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다 서론입니다. 실제 예수님의 사역의 키는 뭐냐면 기독교의 핵심의 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보면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십자가 지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좀 드리면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고 이런 다양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누가복음 23장 45절에 휘장이 찢어지는 위로부터 아래로 그 두꺼운 휘장이 갈라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 휘장은 자기의 육체였다. 자기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이 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그 십자가에서 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떤 길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훑어본 바 하나님과 단절돼서 모든 문제가 왔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 인간이요. 근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로운 길, 살 길을 여셨습니다. 그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다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상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냐면 당신의 피를 흘리신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오직 그 피만이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예수님의 피의 능력은 100% 인간 100% 하나님 그분의 피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닙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이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얘기했습니다.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는데 그것이 영원한 속죄요. 히브리 10장 14절에 한 번 거룩하게 하신 자들 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분의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고 영원한 속죄고 온전케 되는 그런 속죄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여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한 참 제사장의 역할을 십자가상에서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소생은 그냥 죽었다가 산 거예요. 소생한 사람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부활은 다른 말로 죽음을 완벽하게 이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것이 히브리 2장 14절에 보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마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뭘 뜻하냐면 부활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겼다는 것을 뜻하고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는 사단을 이겼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사단의 머리를 완벽하게 박살내신 사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여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일을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뭘 의미하느냐? 그분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여셨고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구나. 십자가와 부활로 왕이 되셨고 제사장이 되셨고 선지자가 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벽하게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인생 전체를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냐? 당신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왜 병을 고치셨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다 라는 표적으로 병을 고친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표시하신 것입니다. 표적입니다. 좋은 말씀, 시대적인 말씀, 뛰어난 말씀, 훌륭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저분은 다르구나.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겁니다. 병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일을 공생의 사역하셨는데 그 모든 공생의 사역의 핵심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이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사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모든 문제가 왔습니다. 모든 문제가 왔어요. 창세기 3장에 너무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왔어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세 가지 근원의 문제,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시종일관 약속하신 겁니다. 성경을 주셨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자꾸 계속 지속적으로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남미에 가니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중심적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목적적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것이 성경입니다. 가끔씩은 귀신 얘기도 도움될 때가 있어요. 귀신 얘기도.
이제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여러 영화가 있는데 참 그래도 이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제 개인적으로 볼 땐 매트릭스. 꼭 보세요. 안 보신 분. 특별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그 기획사에서 돈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주 기억에 남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진리가 뭐냐라는 대사가 있어요. 진리가 뭐냐. 그때 이 주인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는 우리가 노예라는 게 진리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훌륭하죠? 그 대사가. 그런 대사들이 막 있어요. 복음적인 눈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중 또 하나의 영화가 식스센스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그냥 말 그대로 귀신 보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 영화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결론을 알지 못하면 앞에 모든 내용을 이해 못해요. 다 헷갈립니다. 하지만 결론을 알고 보면 모든 게 해석이 됩니다. 이게 성경을 이해하는 데 유익한 것 같아요. 결론을 알지 못하면 성경 들고 전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전부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성경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적인 것이 100% 성경 그대로로 반대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면서 100% 성경이 복음을 가리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 목적적인가를 이해 못하면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는 차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0가지 영 그대로를 쭉 사실적으로 성취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인 사건 정도가 아니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완벽하게 열렸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죄의 문제를 영원히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되는 길이 열렸고 그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신 겁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는 겁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